네, 오늘은 시편 117편 1절, 2절, 2절 시편 중에서 제일 짧은 시편입니다. 은혜스럽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끝내고 싶을 만큼 굉장히 짧고 은혜스러운 시인데요.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원래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꾸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향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랬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고 범죄한 대로 그냥 벌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갔어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났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심을 용서하시고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그거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혹시나 실수한 거, 혹시나 갈등에 빠진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활용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인자 자비하심, 하나님 내게 베푸신 선하신 일들이 보이게 돼 있고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딱 되게 좋은 것으로 예배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진실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진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라. 그 의미가 뭡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날마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습니다만 불신앙은 사실은요. 사실 신앙을 고백할 때 떠나가지는 겁니다. 불신앙아 떠나가라, 불신앙아 떠나가라. 그게 가장 하수죠. 불신앙 보고 떠나가라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불신앙은 여러분 떠나가라 그런다고 떠나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불신앙은 나중심이 되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면 무조건 다 그 안에서 불신앙 불순종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중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불신앙 불순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 나 같은 불신앙 불순종하는 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미션을 드렸었지만 여러분 온유하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강단 말씀 생각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의 말씀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해석하셨습니까? 거기서 재적용하셨습니까? 재창조될 만큼 도전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승리하셨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붙잡고 그 앞에 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해서 자꾸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문제 생기면 질문하시고 하나님과 묵상하시고 대면하셔서 하나님 왜 이런 문제 일어났죠? 하나님 이것에 대한 계획이 뭐죠? 하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8절이나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있는 대로 장막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과 만나시고 또한 친구와 대면해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정말 대화로 질문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민수기 14장 8절 말씀처럼 사실은요 언약 성취를 믿고 고백하는 자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14장 이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장 8절 9절이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 밥이에요. 먹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준비하신 게 어마어마합니다. 세계복음만 분명히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현장을 살리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 분명히 살리신다고 하는데 안 믿는 나. 다시 말하면 못 믿고 못 누리고 못 붙잡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분을 바꾸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제일 뭐 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전부 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사 갈렙에게 하나님은요,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특히 갈렙이 밟았던 땅 안악산지, 그 안악산지를 과연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가네스 바냐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갈렙이. 맞죠? 그러면서 그 믿음 고백하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는요, 계속 믿음 고백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미션은요, 사실 주간 미션이 아닙니다. 평생 미션입니다. 평생 말씀에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대면하여 하나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언약이 성취될 걸 믿고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뭐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하는 말씀이 성취되거나 기도응답이 되거나 전도의 문이 열리는 증거들을 분명히 얻게 되어 있고요. 3오늘의 사실적인 포럼을 하게 되실 겁니다. 불신앙 말이 있다면 그 찾아서 내려놓아 보시고 믿음의 말만 계속 선포해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보지 않았습니까? 내 대신 죽은 순양. 평생 얘기할 간증거리 나왔습니다. 저도 있거든요. 평생 얘기할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가장 어려울 때 신앙 고백하고 믿음 붙잡았을 때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시는 게 전부 다고요. 그거 누리는 가운데 모든 응답 다 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응답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셨고 또 우리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오늘 기도처 메시지, 오늘은 굉장히 뭐든지 다 짧게 넘어가지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날입니다. 오늘 속죄제를 드릴 성전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도 사실은 범죄하면 그러니까 속죄제를 했어야 됐고요. 제사장이 대속죄일이라고 했는데 그때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바로 성소에 들어가셨고 자기를 위하여 따로 제사 드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직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시는, 그 계열을 따라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열을 따라오신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 큰 대제사장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그 십자가 피를 의지하면 우린 죄사함 받죠. 사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죄해서 지옥과 멸망과 심판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되게 중요한 걸 봤는데, 용서의 하나님은 속죄제를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언약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죽으신 사건 자체가 속죄제의 제물로서 또 화목제의 제물이고 또 번제의 제물이고 모든 제물의 역할을 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제물의 역할을 하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탄에게 묶여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리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죄라는 게 뭐가 무서운 거냐면, 죄의 상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모든 게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행위 자체가 죄고요. 그러니까 생각도 내 행위도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 하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 재투성이라서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24시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의 하나님이 속죄제 제물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실 것이다,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하실 것이다 다 예언해 놓으셨고,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에 가여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자꾸 주의 이름을 부르래요. 맞죠? 부르고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래요.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래요. 그 언약을 마음에 담으래요. 다 이루셨다는 언약을 붙잡으래요.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신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용서하신 그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거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사람을 이렇게 사실 용서 안 하고 그럴 때 참 많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본질을 잘 모를 때가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사실, 그리고 나 같은 정말 나중심의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럼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건 당연한 거란 거예요. 그 당연한 부분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교회가 구원받은 나는 어떤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그게 오늘 이제 주제인데요.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교회.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태어나면서 잡혀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에게 속았던 흐름이 죄 시스템으로 집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걸 영적 문제로, 그것을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그러니까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있는 것이 이 흐름이 딱 돼서 후손 문제로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달려 지옥 가는 거거든요. 죽어서. 그게 이게 딱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근본 문제 원죄 상태라고 그러고, 불신자 6가지 상태와 12가지 문제라고 연결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나 근본 문제 때문에 다 오는 거거든요. 이 오래된 저주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이건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까닭은 요것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에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가정, 가문, 사회 속의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말 함부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말 함부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약간 가정 안에서 이제 오는 막 문제들 많습니다. 그 문제들이 전부 다 사단에게 딱 이상하게 걸려갖고 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딱 아셔야 돼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어서 나도 모르게 사회생활 하면서까지 가정에 있었던 상처가 사회생활에 나오거든요. 희한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과거의 상처들이, 아니 가문의 부모님이나 가문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것들이, 나라의 흐름 속, 지역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영향을 줘요. 저는 우리나라는 지역의 흐름도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라도, 경상도, 막 충청도 이런 게 나눠져 갖고, 언어도 다른데 막 문화와 흐름이 틀려요. 막 정치 색깔도 틀려요. 막 그래 갖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각인뿌리 체질화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복음입니다. 그죠? 운명을 바꾸는 구원의 축복.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우리 지역의 특색도 아니고, 우리 가정 가문의 특색도 아닌 오직 복음, 오직 예수가 주인 된 것만 정말로 우리가 누려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는 복음을 올바르게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음 누림의 첫 번째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 미션을 찾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복음을 내게 적용하고 누리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끌어당기는 기도 속에, 하나님 권능을 끌어당기는 성령 충만 속에 우리는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게 되면 이걸 교회 안에, 또 교회 안의 후대들에게, 그리고 현장에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운명을 완전히 바꾸면서, 또한 두 번째, 이방인과 후대가 용서받는 교회.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용서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복음을 누릴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나 먼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어떤 의미고 어떤 가치고 내가 어떤 문제에서 해방됐는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데 이방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민으로 부르셨다 하고 내가 선민 사상을 가지고 내가 이걸 잘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잘해 주실 거야. 그게 이제 가장 틀린 사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되기 참 좋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십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너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여기서 건져내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먼저 누리고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고 모든 민족이 그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그래서 전 세계 237개 나라와 약 5,000개 부족과 종족이 복음을 받고 내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 떠난 나중심이구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여기서 나와야 되겠구나, 이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구원받는 그런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을 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딱 붙잡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 한계 상처에 갇힌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러려면 정말 나중심을 뭔지 알고 오래된 나중심, 내가 묶여있던 나중심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나중심이 나오더라도 그 사람의 나중심을 이해하고 수용해 줄 수 있고 또 초월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나중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의 나중심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나의 나중심을 인정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그 해결과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 믿고요. 이 말씀 듣고 있는 분들도 그런 교회들을 많이 꿈꾸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나 한 명이 그런 응답 받으면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응답 또한 받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은 나를 통해 후대가 속죄제의 비밀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 후대에게 그냥 전달돼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 속죄제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저렇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적용하는 사람이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션들이 있죠. 그거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계획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번 주 살기 원하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의 온유함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구원도 없습니다. 맞죠?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 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문제 속에 오히려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시간표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할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전 같은 말이지만 내가 이 교회 위에 내가 이 고백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 되시는 분들은 반석같이 됩니다. 흑암의 권세 떠나갑니다. 천국 보좌와 통하고 그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도요 그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주역으로 내가 먼저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누리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한 사랑이 필요해. 그 눈으로 안 보이신다면 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다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사시고 이번 한 주를 말씀으로 또 마무리하시면서 다음 한 주를 준비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발음이 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시고 성탄의 축복을 누리고 또 26일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우리가 살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내가 먼저 용서받고